안녕하세요. 여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이 현장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은 한 민족을 대표하고 한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영어로 man, 부정관사를 붙입니다. 그것은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기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않아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스라엘 또 그 민족의 심판을 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에즈벌이 그 부흥의 현장에 한 사람의 이야기, 에즈벌이는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큰 부흥의 역사지만 그 이면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도 에즈벌이 같은 대학에서 부흥이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스토리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부흥의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또 이 강남,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단 에즈버리 대학에서 있었던 부흥의 현장의 스토리를 스케치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 닥터 홍 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제벨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제벨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웃은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이 공간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다음 세대와 청년들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아비세대 어미세대들이 기도와 예배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공간에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근영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 에어컨이 아니죠. 난방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만 조정이 가능할까요? 네. 네 오늘 저는 오늘 제목이 카이스트 부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따가 우리 장소연 총장님 카이스트 부총장님이셨고 한동대학교 총장님이시고 현재 부산외대 총장님이신 장소연 총장님께서 카이스트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 청년들 또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들이 나눠질 때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캠퍼스 부흥 지금입니다. 방금 에즈베리 영상 보셨죠? 하나님께서 미국 에즈베리 땅 가운데 은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저희는 BCM 채널 베프티스트 캠퍼스 미니스트리라고 저희 침례 교단 안에 청년들을 이제 또한 각 교회들을 깨워서 기도와 예배 운동을 일으키자. 기도와 예배로 선교하는 그러한 K 미션라는 주제로 저희가 베프티스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저희가 이제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제 침례 교단을 베이스로 하지만 초교파고 거기 대표로 이제 박호정 목사님 2주 뒤에 오시고 또한 이제 주민원 선교사님 또 등 많은 분들이 좀 섬겨 주십니다. 저걸 총무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 BCM 채널에서 이런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유튜브로서 많이 알려지면서 또 류용년 목사님께서 또 그다음 또 해주셔 너무 감사했고 저도 그 영상 좀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제가 경험했던 캠퍼스 부흥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빌브라이트 박사 CCC를 창시하신 분이시죠. 캠퍼스를 잃어버리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네, 지금의 대학 청년들을
깨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죠. 지금의 캠퍼스 현실은 되게 이렇습니다. 남녀 구분 없는 모두의 화장실. 이렇게 반가운 얘기는 아닙니다. 남자 여자 심지어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아시죠? 중간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트랜스젠더 LGBT를 위한 레즈비언 게이를 위한 그런 동성애 화장실들이 만들어졌다. 이게 작년자 기사거든요. 이게 성공회대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장실 갈 수 있을까요? 저랑 못 갈 것 같아요. 네, 이런 화장실을 지금 대학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페미니즘과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많이 나라가 이 캠퍼스가 어두워진 상황. 이게 이제 캠퍼스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방금 봤던 영상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21세기 캠퍼스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기사에 올라왔어요. 이게 군 TV라는 이게 그 기사에 나왔던 건데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 이게 아마 지난주 금요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이것이 끝났고 총장님 선언에서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일단 여기서 스탑하고 장소를 다른 데서 옮기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아마 이 강당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무려 수백 시간, 네, 200~300시간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전 너무 감사했고, 이런 캠퍼스 현실 이전에 봤던 것처럼 안타까운 캠퍼스 현실을 보다가 이런 반가운 소식이 너무 감사하고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때다. 웨이메이커 대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게 하시고 길이 없는 데서 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고무적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저도 캠퍼스에서 경험해 봤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캠퍼스 중보자로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카이스트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원래 수포자였어요. 수학 포기자였어요. 제 별명은 반타작이었습니다. 뭐 반타작이냐? 100점 만점에 50점이요. 무엇이? 수학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50점, 80점 만점에 40점.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제 그 수학 때문에 도대체 수학은 만든 인간 누구야? 그래서 불태워버릴 거야. 막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학을 만들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죠. 저는 세종대학교 교수를 2020년까지 했었는데 수학과 교수였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담대함을 주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딱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 딱 15번까지가 쉬워요. 근데 15번부터 30번까지 되게 어렵거든요. 15번부터 문제가 하나 막히면 완전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치정치 막 하다가 아는 문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도저히 딱 반타작이 30문제 중에서 15번까지는 맞고 그 이상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제가 반타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았을 때였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하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 안 만났는데 그런 기도했다는 거죠. 욕심이었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 은혜로 저에게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이 수학 문제가 잘 풀리더라고요. 저는 4월 모의고사였는데 그때가 제 재수했거든요. 4월 모의고사 때 무려 100점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네, 이건 감사의 박수 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학에 대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카이스트까지 가게 됐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네, 이거 거의 기적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중보자로 캠퍼스 중보자로 시작했는지를 좀 간증을 나누자면 저는 공부하겠다 하고 카이스트에 입학했는데 가서 열심히 이제 하다가 첫날이었어요. 3월 2일이었는데 그때가 난 열심히 하리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무려 16시간을 한 거예요. 와 이거 미친 거죠. 그래서 16시간 공부를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쉬어, 이거 너무 힘들다 해서 막 외롭다 힘들다가 막 왔어요. 그래서 막 외롭고 힘들어서 야, 이거 어떻게 되지 하다가 저는 이제 그때 석사로 왔거든요, 카이스트를. 그래서 저는 이제 신촌 땅에서 학부를 나왔는데 거기 되게 북적북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 익숙하다. 거기 너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거예요, 학교가.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 심심해 하면서 막 외로워 하면서 있었다가 제가 이제 아무튼 제가 방금 봤던 요 공간이 제가 카이스트 왼쪽 제일 서쪽에 있는 그 학생 그 동아리가 있는 방이거든요. 저기 3층에 갔어요. 동아리를 가입해야 되겠다. 3층에 딱 가보니까 이제 농구 동아리도 있고 테니스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저 농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 별명이 에어 근영이라고요. 그래서 농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농구 동아리 될까 하는데 또 다른 데 가보니까 뭐 렉스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이게 창조과학 동아리거든요. 그 김명현 교수님 아시죠? 예전에 김명현 교수님이 카이스트 신서재학과 출신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많이 하셨던 그런 동아리였어요. 저는 창조과학에 관심 있으니까 거기를 갈까 했는데 저 방에서 막 웅성웅성 막 기도 소리 들리는 거예요. 막 주여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시끄러운데 야 저기 한 수십 명이 기도하고 있나 보다. 100명은 기도하겠지.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2명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2명이 기도하는데 목소리 얼마나 큰지 2, 3층이 다 떠나갈 정도로 막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통 장로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언 받기를 기도했는데 그래서 더 또렷하게 한국말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방언이 안 나왔어요. 방언 안 나왔는데 와, 근데 어떻게 카이스트 박사들이거든요. 야, 어떻게 박사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근데 막 정신없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둘이 명씩 기도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막 이제 불이 막 부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하다가 랄랄랄라고 방언이 터질 거예요. 와, 기적이죠. 내가 제일 깜짝 놀랐지만 더 깜짝 놀란 건 그 두 분이었어요. 깜짝 놀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처음 본 사람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그 기경학과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KTM이라는 동아리였거든요. 그 동아리에 이렇게 이제 아주 전전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기 동아리가 70명까지 부흥했다가 줄글줄글해서 2명 남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2명 남아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근데 뭘 놓고 기도했냐? 신입생이 있어 기도했어요. 신입생이 오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신입생이었습니다. 그걸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자석처럼 끌려가지고 거기 갔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다. 전 졸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험한 만남. 이게 위험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선교사님이 황하박국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지금 터키에 계시는 실명을 밝힐 수 없는 분인데 지금 저희 FMB 버선 선교사님이시고 선교를 너무 위구르 쪽 가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칭화대도 가시고 다 유명한 대학에 스카우트제도 오셨는데 다 포기하시고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장소연 총장님이 그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장 교수님이 그 되게 영향 많이 하셨어요. 많은 우리 카이스트 박사들을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그리고 몽골국제대학교,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대학들 교수들을 막 파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 진짜 위험한 만남이 시작됐는데 그 아침 8시에 오라는 거예요. 전 선배가 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왔죠. 맛있는 거 사줬어요. 밥을 되게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역시 위험했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서 그때부터 저는 카이스트 부흥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부흥이 크게 몇 번 있었는데 95년도에 카이스트 전문인 선교사 70인의 밤이 있었어요. 국민일보에도 소개됐었는데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그때 캠브리지 7인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깨워서 열방으로 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뭐 이런 도전을 받고 카이스트 박사들이 막 모였어요.
그냥 70명 정도 우리 모기로 기도했는데 100명이 온 거예요. 꽉 들어차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거기 한 분이 고 엘리사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분이 몽골 국제대학교 교수님을 가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카이스트 생물과 박사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주도하셨어요. 그 사인업을 다 받으시면서 100명의 사인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나한테 막 얘기하는데 듣는 나는 왜 이걸 나에게 얘기하지? 나는 신입생인데 막 부담이 되는데 한편으로 되게 흥분이 됐어요. 내가 이 학교에 오게 된 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이게 이제 제 학교 입학한 2번째 날에 저는 방언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3번째 날에 그 황건산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실명을 말해버렸습니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흥분했어요. 저는 원래 공부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부흥의 유업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부산대 김재호 교수님을 통해서 부흥의 우물에서 들으셨잖아요. 다음 주군요.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제 부흥의 우물이 이제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이런 대학들, 제가 경험했던 것, 이런 카이스트, 또한 저 부산대, 그리고 중앙대, 그리고 신촌의 여러 대학들, 이 우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붓기를 원하셨던 그 부흥의 우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터질지어다. 아멘. 우리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터지기를 선포합시다. 네, 저는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마음을 받고 기도하고 마음을 받고 하다가 어느 날 그때 한 3개월 뒤에 2003년도 5월 10일 날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막 선배들한테 아무튼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이렇게 카이스트 부흥 이야기를 듣다가 네가 그 부흥의 주역이 돼야 돼 뭐 하면서 가슴을 엄청 뜨겁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러 온 건지 신학을 하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열심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가 지금 서울에 저 옆에 있는 교회 대학부였거든요. 우리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교회, 큰 교회죠. 거기 이제 대학부 다녔어요. 그 대학부 다니며 서울과 대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학부 리더를 해야 될지 아니면 카이스트를 계속 섬겨야 될지 기도하다가 새마을호에서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영아, 너는 캠퍼스 선교사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매우 명확한 그 육성으로 들리다시피 한 음성이었어요. 첫 번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버스에서 전 그렇게 하나님 만났거든요. I love you.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은 새마을호, 거기서 주님은 저에게 You are campus missionary. 저에게는 이제 교통수단의 은혜가 있나 봅니다. 버스에서 만나고 새마을호에서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제 부르심을 확인하게 됐고 제가 캠퍼스 미셔너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 20년 됐네요. 캠퍼스 선교사로 부르심 받고 석사 1년차 때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석사 때 석사 2년, 박사 4년, 그다음에 연구 교수로 6년, 그리고 전임 교수로 3년, 그리고 제가 시간 강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 12개 대학의 시간 강사를 돌아다녔어요. 그 대학들을 밟으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을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무려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더 그렇지 청년국 총괄 사역자로, 청년국 총괄로, K미션 총괄로 있는데, 그러면 청년들과 함께 부대끼다 보니까 제 얼굴이 젊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20년 전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45인데 저 아직 27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어떻게 먹은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는 캠퍼스 중보자로 매일같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대학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누군가 심어야 합니다. 아멘. 누군가 부흥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누군가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트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분에게 축복합니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도 꼭 기도와 예배의 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와 예배 시간을 수년 동안 보내면서 중보자라는 키워드를 알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보자.
중보자에서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중보기도란 히브리어 파가, 발음 잘하셔야 합니다. 파가 헬라어는 메시테스라고 합니다. 중재자란 뜻이죠. 브리치란 뜻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의 모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됐던 것을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딱 그리스도 안에서 원유매 되게 하시는 비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얘기하지만 중보자는 딱 한 분이세요. 아멘. 중보자는 한 밖에 없으잖아요.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 한번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중보하신다는 뜻이죠. 어디서요? 하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십자가의 정점을 찍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말미암아 그분의 지상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분의 천상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죠. 그 성령을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천상에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중보기도는 뭘까요? 중보기도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기도란 네, 중보기도란 성령의 중재 안에서 우리 힘으로 못하죠. 성령께서 중보의 영이십니다. 예수께서 하고 계신 중보기도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시죠. 주님이 이 땅을 중보하십니다. 강남 땅을 중보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중보하시고 캠퍼스를 중보하십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에 동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날 시간을 떼어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상 사역에 동참한 견주를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바울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바울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에베소 1장 16, 17절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쭉쭉 얘기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에베소 교회 중보기도였죠. 또 하나 우리 골로새 1장 9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무 좋아하는 중보기도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던데요. 수염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특별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무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 디바인 위스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하트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이렇게 주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사무엘의 기도는 더 어떻게 보면 살벌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따라볼까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죠. 우리가 골방에서 열방으로 하는 내용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면 하늘에서 영계가 움직이죠.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묻고 풀리죠. 땅에서 먼저 묻고 풀면 하늘에서 묻고 풀리죠. 교회에 주신 강력한 어소리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의 기도에 동참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중보 역사적 사례는 모라비안 교도의 사례였죠. 1722년도 작년이 모라비안 그 300주년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300주년 모라비안 교도가 헤르넛이거든요. 헤르넛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모라비안 교도가 247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8월 13일 날 예배가 있은 후 13일 동안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날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데요.
불이 떨어지고 24명의 남자 성도, 24명의 여자 성도가 하루에 1시간씩 교대 교대로 2인이 짝이 되어서 24시간 연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독일의 헤르누트에서 일어났던 진젠도르 백족으로부터 일어났던 부흥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77명이 되었어요. 엄청나죠. 24시간 연속 기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얼마 안 되는 공동체, 100여 명이 안 되는 공동체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불을 떨어주셔서 무려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개신교 최초의 선교였어요. 그 전까지 선교는 다 천주교, 예수회가 감당했거든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웨슬리예요. 요하네스 차스 웨슬리가 대표적으로 모라비안 교도를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저게 진짜다. 그 난파 유명한 일하죠. 난파선에서 벌벌벌 그 웨슬리가 떨고 있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배안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영성, 그 기도,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웨슬리가. 야, 저건 뭐지? 나 뭐하고 살았지? 난 진짜 기도를 믿었나? 난 진짜 기도를 아는가? 나 예수 진짜 만났나? 이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보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무슨 게이트죠. 무슨 게이트에서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얼더스 게이트죠. 얼더스 게이트 회심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로 독일로 방문을 해요. 웨슬리아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리교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중보 기도입니다. 저는 여기를 갔다 와봤어요. 2010년도에 갔다 와봤어요. 헤르누트 되게 좋아요. 혹시 갔다 와본 계신가요? 안 계시죠? 한번 갔다 와보십시오. 저는 무려 신혼여행 때 갔다 와봤어요. 할렐루야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원래 따뜻한 데 가야 되는데 겁나 추웠거든요. 영하 10도 정도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거 신혼여행을 여기로 왔나? 폭설이 내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했는데 그 캐리어를 끌고 신혼여행이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엄청 추웠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막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24시간 기도의 기름을 받아야 돼 하면서 아내가 나오고 겁나 그 추운 예배당에서 막 혼자 우리 둘이서 생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여기를 지키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걸 쫙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독일에 진짜 놀라운 게 제가 헤르누트 가봤거든요. 헤르누트에 그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의 그 피난처가 있어요.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더라고요. 엔타임이 오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완전히 정반대로 됐어요. 그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원룸에 대한 비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됐는데 그 유대인들을 위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하 벙커인데 마지막 때에 그 반유대주의가 막 기승하게 되면 자기들이 보호하겠다라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그 각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방문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중보기도 유명한 이유는 건초더미 기도였어요. 여기 5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세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청교도 부흥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분이신데 제1차 대각성 운동 영향을 받았던 사무엘 밀즈 아버님은 자신의 아들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결단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미국에서 선교사 숫자는 제로였어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는데 그때 그 아버님은 세무엘 밀즈를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작정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한 학생이 세무엘 밀즈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5명이 모여서 캠퍼스 부흥을 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근데 이 당시 때는 산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계곡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산 기도로 유명하잖아요. 미국은 계곡 기도로 유명한가 봅니다. 막 계곡에서 막 기도하다가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막 오다가 막 소나기를 피하러 갔는데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여기 있죠. 건초더미로 들어가게 돼요.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저 아시아를 복음하자. 우리가 저 아시아에 복음을 들고 가자. 근데 당시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선교사 가지 않는 땅, 그런 땅에 우리가 가자 하면서 그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불을 받은 거예요. 5명. 5명이 불을 받고 건초더미가 진짜 불덩어리가 된 거죠. 거기서 불을 받고 나가서 전국의 대학을 흩어집니다. 이들이. 그래서 깨우기 시작해요. 우리 미국의 청년들이요, 깨어서 저 아시아 땅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막 불이 부어지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SVM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SVM 운동 들어보셨어요? 건초더미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자각을 학생들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단 선교부에 선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 SBM 스튜던트 볼런티어 미션, 미국 학생 자원자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10만 명이 헌신하게 됐어요. 그 중에 2만 5천 명이 풀타임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한국 땅에 오게 돼요. 그분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멘. 네,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여기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불을 받은 청년들이 세대와 세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 마음으로 선교하기 시작한 거죠. 아멘. 여러분, 저는 몇 달 전에, 2달 전에 1월 달에 양화진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선교사들의 묘비를 보는데 착한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런 선교사의 문구가 있어요. 저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인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는 한국 최초의 그분이 감리교 맞죠? 네,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셨어요. 첫 번째 기도, 제물포에서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그날 부활절 아침이었거든요. 이 부활절 아침에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조선 땅, 도박과 중독에 매여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조선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저 정동교회 창시하셨잖아요. 덕수궁 옆에 있는 그분이 1902년도에 순직하시게 됩니다. 왜냐면 성경 번역을 하시다가 어느 성경 번역을 위한 어떤 집회에 참석하다가 배를 탔는데 배가 난파를 당하는 거예요. 배가 난파를 당하다 보니까 그분은 수영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헤엄쳐 수영 나오는데 쫙 15살짜리 조선 아이가 꺼이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야펜저 선교사님께서 뛰어들었어요. 하고 그 아이를 끄집어내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게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그날 의미심장했어요. 뭐가 의미심장했냐면,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께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러 오다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그분의 죽음 1년 뒤에 1903년도에 원산 부흥이 터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순교로 받으셨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원산 대부흥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원산 부흥이 가면 갈수록 확산되다가 평양 대부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들이 학생 캠퍼스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부흥을 주신다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열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캠퍼스 부흥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이런 일들에 대해 저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다음 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자, 이런 건초더미 기도 운동, 이게 저는 도전을 받고 하나님
저는 되게 말이 빠른가 봅니다. 말이 빠르죠? 괜찮나요? 시간이 30-40분밖에 안 됐는데. 네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시다. 아무튼 그 건초더미 기도운동 이런 운동을 보다가 저는 막 이런 일들이 캠퍼스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참 기도했어요. 수년간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탈진이 됐어요. 2003년도부터 기도했으니까 한 3년을 막 기도했는데 2003년도에 캠퍼스를 기도하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저희 학교에 자살이 많거든요. 아마 유명합니다. 그 2003년도 5월달만 8명이 자살했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그해 11월까지 객사하거나 기수해서 돌연사하고 청년인데 급사했던 일들이 다 포함하면 11명이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죠. 주님, 그리고 또한 폭발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한 학생은 죽고 한 학생은 다리가 잘리게 됐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주님, 이게 뭐죠? 왜 기도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많이 심었습니다. 한 3-4년 심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예배하다 심었는데 2005년쯤 됐을 때 제가 탈진하게 됐어요. 주님이 기도해도 안 되나 봅니다. 캠퍼스 부흥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 꺾이고 이런 마음이 딱 들 때였어요. 그때 기독교 백화점이 저희 동네는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카이스트 부흥 얘기 잠깐 나누는데 이게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20대 후반의 얼굴이거든요. 더 이상하죠. 깜짝 놀랍니다. 이번 박영규 교수님 카이스트 부흥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이걸 봤어요. 부흥의 세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흥의 세대요. 통곡하라. 이거 되게 위험한 책이에요. 당신의 가슴을 사정없이 아프게 할 책. 이런 책은 꼭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꼭 봐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속내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가?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걸 봐야 되겠다. 당신의 거짓 믿음을 무참히 깨뜨려 버릴 것이다. 진짜 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절박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진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레오나르도 레이븐힐이라는 너무 중요한 세계 부흥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이 분의 책을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부흥이 오지 않은 게 바로 너 때문이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저에게 막 도전을 하는데 제가 펑펑 그 자리에 울었어요. 그 선체에서 3시간 동안 울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 주인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지도 않고 그 책을 선체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사고 그 옆에 있는 평양 대부 운동 이야기라는 책을 샀어요. 이게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사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어요. 부흥을 보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흥을 보기로 기도하자 해서 같이 캠퍼스 기도 리더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지금 한 번씩 기도하는데 이거 안 된다. 매일 기도하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희들 토요일날 주말 다 교회 가니까 어쩔 수 없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캠퍼스 일정상 매일같이 우리 점심 모여서 기도하자. 교전했어요. 처음에 막 긴가민가 했어요. 청년들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그날 딱 선포한 날이 저희 종강감사 예배였는데 그때 지금 일산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동창 목사님께서 어게인 190 지홍보차 대전 하이스트에 오셨어요. 오셔서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 주제가 평양 대부운동과 정오기도였어요. 할렐루야. 이거 완전 빼박이다. 그렇지? 그래서 청년들이 이거 맞다 하나님 음성 맞군요 하면서 빼박이다 해가지고 같이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도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기도를 한 시간도 못했어요. 한 40-50분 기도하고 식사하고 헤어졌으니까. 근데 그걸 시간을 신실히 지켜가면서 각 동아리들에서 기도하고 학교의 영적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의 영적인 분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100일이 됐을 때 학기가 딱 시작했을 때 정말 진짜 눈 떠보니까 올해 8명이었거든요. 갑자기 50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100여 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거의 기적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너 어떻게 왔어? 몰라.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 여러분 부흥회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마음을 흥분시켜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야,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 흥분시켜 주셔야 학개서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흥분시키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운데 부흥에 대한 뭔가 모를 지금 뜨거움을 붓고 계십니다. 에즈바리의 부흥운동은 사인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 속에 우리도 흥분하고 있어요.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는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메시지가 뭐예요? 어제 우리 박호정 목사님께서도 참된 부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곳저곳에서 메시지가 뭐예요? 리바이벌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부흥에 대한 소문이 있어야 돼요. 하박국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부흥에 대한 소문들이 퍼질 때 부흥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100명씩 모여들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뭔가 하신다. 뭔가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뭔가 하신다. 이 뭔가 하실 때 바람을 타야 돼요. 지금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뭔가 하시,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때 2005년도 9월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일 집회를 계획했어요. 예수잔치라고. 그 잔치를 계획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회를 하자. 예전에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없다가 그 3일 동안 집회를 계획하게 됐고, 그 계획했을 때가 2005년도 11월이었어요. 11월 15, 16, 17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캠퍼스 부흥 집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때 메신저가 아까 평양 대부운동의 저자이신 박용규 교수님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박용규 교수님의 블로그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의 저자 총신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이세요. 카이스트의 부흥이 이분의 블로그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흥에 대한 한국의 최고 권위자시거든요. 그분이 카이스트가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카이스트의 부흥이 임하는 것, 이거 그분의 글인데 2005년 11월 15일 예수잔치 첫째 날 저녁 집회 때였다. 내가 카이스트 참석하게 된 것은 주님의 섭리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10월 말 나는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장갑도 목사님분이 계십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와주면 안 되겠느냐, 강사로. 그 받았을 때 노란색이죠.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번 따라해볼까, 이상한 의무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흥분시키신 거죠. 뭔가 내가 여기 가야 된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그곳에 가서 평양 대부흥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를 깊이 느끼며 부족하지만 가겠다고 승낙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네. 이런 역사 통해서 그분이 오시게 되셨어요. 네, 그때 집회 시간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의 블로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강의가 되게 처음에 뻑뻑했어요. 처음에 잘 안 뚫리고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영상을 막 보여주다가 막 청년들 막 졸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메시지를 시작하자마자 막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래 내가 요청했던 시간은 원래 10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10시가 저희가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서 이게 사인을 해줘야 되나 10분 남았습니다. 해야 되나 말하는 되게 갈등 많았는데 주님이 딱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인도한 집회가 될래? 내가 인도한 집회가 될래? 당연히 주님 인도한 집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원래 되게 그 학생들 바빠가지고 10시면 딱 되면 자기 가야 된다 하면서 안녕하고 갔는데 그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흥분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의가 10시 반에 끝났는데 집회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 먼저 박용 교수님이 인도하셨는데 학생들 가운데 회개합시다 라고 이제 막 촉구를 했어요. 멘트를 하고 드려졌었는데 그때 통성기도가 있었어요. 막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통성기도 시간에 학생들의 울부짖음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통성기도 인도한 후 단에서 내려왔다. 그 후 학생 대표가 한 명이 올라가 기도를 인도했다. 이 학생 대표가 바로 저였거든요. 그때 학생들 가운데 다시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때 놀라운 회개 역사가 시작되었다. 에즈벨의 부흥운동도 한 학생이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부흥의 불이 그때 떨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제 죄를 고백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저는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회개가 점점 강도를 더하더니 숨겨진 내면의 죄악들이 그대로 토로가 됐어요. 온갖 죄악들이 다 토로되었다. 이거 박용규 교수님의 글인데 그날 낯이 100년 전 회개 현장 평양 대부운동 휘텐대학의 회개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같은 강력한 회개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기와 미움 질투와 심지어 깊이 숨겨둔 성적 죄악에 이르기까지 온갖 죄악들이 다 토로되는 것을 목도한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럽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옛날에 놀라운 부흥, 최근 휘튼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했는데 막상 응답을 받게 되다 보니 당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이런 저런 죄를 그대로 고백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이었다.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교수님 블로그에 있는 우리 카이스트 청년 한 명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애당초 리더도 그룹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고백이 꼬리에 꼬리를 밀고 이루어졌다. 교만했던 것, 정죄했던 것, 게을렀던 것, 하나님 주신 시간을 마음대로 쓴 것,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 하나님 믿는 사람을 경멸했던 것, 하나님 떠나 있던 것.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은 더 깊은 내면에 있던 죄, 말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죄까지 모두 꺼내놓기를 원하셨다. 음란, 성적인 죄, 성적인 탐닉, 이성교제 중 쾌락에 탐닉했던 것. 그리고 이때 한 자매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는데 같은 크리스찬 동아리 리더들이었거든요. 동거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오픈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막 회개하는데 그 아이들이 막 죄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성적 죄악들이 막 드러나는데 이게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면 제가 기도인도 했지만 마치 필름이 끊어진 것처럼 너무 성령의 회개가 강력하게 부어지니까 어쩔 바를 모르는 같이 이게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성령 역사에 동참하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 숨기졌던 죄악들이 그대로 다 토로됐던 회개 현장들, 저는 이걸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는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이전 회개할 때보다 더 깊은 절규였다. 하나님께서는 카이스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결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흥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부흥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주시는 이유, 부흥을 주시는 이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근데 그냥 돌아오면 안 돼. 너희 안에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 우리 안에 우상들을 회개해야 돼. 우리 안에 음란들을 회개해야 돼. 우리 안에 거짓들을 회개해야 돼. 우리 안에 더러움을 다 쏟아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회개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불놀이를 즐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담아낼 수 있는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음란죄를 지은 형제의 흐느끼는 기도, 결혼 약속한 형제가 이게 음란한 것들, 했던 것들 낱낱이 폭로가 되면서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올 때마다 신음하고 괴로워 울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울고 기도하고 하는 이들이 다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눈 떠보니까 새벽 2시였어요. 정말 많은 시인식. 그때 10시 반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서너 시간을 회개하는데 순식간에 지나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일 동안의 부흥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에즈버리처럼 연속으로 하지 못했지만 이 3일 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집회 준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12시간씩 계속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카이스트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어요. 2005년도 시작된 부흥이 2008년도까지 시작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카이스트 부흥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막 그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고 우리 24시간 기도를 했는데 26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사람들을 성령께서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에
3배 이상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기도가 있었거든요.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카이스트 학생들이 7,000명이거든요. 1,000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강당 규모가 1,000명이었거든요. 이 대강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 졸업할 때 그것을 봤어요.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매월같이 300~400명이 모여서 정말 종강예배, 개강예배하면 70명도 못 모였던 학교였는데 매월마다 300명씩 모이면서 카먼 워십이라고 카이스트 먼데이 워십이라는 걸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불을 받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박용 교수님의 블로그입니다. 나는 총신대 신대원 교수로서 이 땅의 부흥이 신학교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왔다. 그러나 카이스트의 부흥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주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기로 하였다. 카이스트의 부흥을 위해 기도에 끝놓지 않았던 장갑당 목사님과 여러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카이스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어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이 땅의 캠퍼스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일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저로서는 부흥에 미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카이스트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들을 주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이제 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 회개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 운동이었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점심에 모여서 정오기도 모임으로 저 매일같이 100명씩 30~40명 떠져가지고 동쪽에서 30명, 서쪽에서 30명, 북쪽에서 30명씩 매일같이 1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들이 복음 증거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였어요. 간증을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미션이라는 메시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이스트 안에 있었던 또 하나의 역사 중에 하나는 카이스트 무당이 왔을 때였습니다. 카이스트 무당이 왔어요. 놀랍죠? 학교가 좀 이상해요. 카이스트 무당이 왔는데 여러분 김금하라고 아시나요? 영화 만신의 주인공 김금하,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 대학을 세웠던 김금하의 수제자 김혜경 씨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김금하의 수제자가 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흥이 오면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무당이 왔는데 그 무당이 와서 카이스트에서 구슬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굿이 아니라 대구슬 한다는 거죠. 근데 초청하신 분이 카이스트 교수님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카이스트의 문화기술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 무당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막 초청을 했어요. 대구슬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500명이 왔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카이스트 중보기도자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나 혼자 기도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무당이 한국 최고의 무당의 수제자가 온다는데 서열 랭킹 2위잖아요. 나는 랭킹 2위가 아닌데 어떡하지? 하면서 에다가 애써 이용일 교수님한테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에 지금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카톡을 폈는데 그때 카톡이 없죠. 그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 한 분을 보여주셨어요. 딱 봐도 귀신 잡게 생겼어요. 머리가 허해서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귀신을 딱 잡게 생겼습니다. 너무 격려가 됐어요. 격려가 돼가지고 막 같이 기도를 막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막 하는데 놀라운 건 그 당일날 500명이 모였고 카이스트 노천 기숙사에서 노천 강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막 그쪽에서 막 하는데 우리 저 노천 극장 꼭대기에서 두 손으로 막 기도했었거든요. 우리 중보자들이 10명 있었는데 15명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귀신 잡는 권사님과 함께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당의 절정이 뭐예요? 뭘 타는 거죠? 작두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큰 작두 2개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어마어마한 대구시였어요. 그냥 노천극장에 그냥 거기 한 2만 명, 1만 명 들어가는 장소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스테이지가.
거기는 완전히 우상단지로 진천해 놓은 거죠. 부흥을 회치하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작들을 타는 순간 기도를 더 세게 될까 안 세게 될까요? 세게 해야 되죠. 이대로 막 방언의 강도를 높이자 하면서 막 같이 기도하는데 진짜 용화무당이었어요. 딱 작두를 타는 순간 마이크를 딱 잡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 모신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작두를 못할 것 같으냐. 그리고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가 눌렸을까요 안 눌렸을까요? 엄청 눌렸습니다 하고 막 눌려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용화무당이더라고요. 우리 보러 큰신 모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가장 큰 신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어. 애들 다 여기다 피어싱하고 문신 있고 막. 놀라운 건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문신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되게 사랑스럽게 있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막 성령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한 아이에게 기도해 주는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성령이 그 자리에 내렸어요. 길거리에서. 그걸 보고 있던 15명의 그 피어싱하고 있는 그 영국의 10대 무리들이 와가지고 나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길거리에서 의도치 않게 성령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진도 찍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전 이런 걸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실제하심들을 능력에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주에 다 끝나고 제가 하루를 더 머물렀어야 됐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돼요. 그 분을 만나면서 그 런던에 있는 그 목사님이셨는데 한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과 함께 이제 기도하다가 저에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다가 놀랍게도 불이 내렸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 안에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개인적 간증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막 구르면서 대굴대굴 구르는데 마치 전기에 감정된 것처럼 아 뜨거 하면서 반복하면서 막 대굴대굴 굴러다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형제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형제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라는 걸 말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와,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드로 공항에서 그냥 떠났어야 되거든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에서 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럼 한번 실습해보자. 제가 여드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번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니까 먼저 나를 실습 삼아 해보자 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영국의 물이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제가 피부에 이게 났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이거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여드름은 치유될지어다. 기도했는데 주님이 감동 주시기로 물티슈로 7번 닦으러 가시더라고요. 7번 닦으라. 그래 7번 막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가장자리 있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어딜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 근데 기내식이 와야 되겠지. 가죠. 다 자고 있잖아요. 기내식이 오는 전 순간 밥과 상관없이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래 정말 그때 두려웠어요. 내가 치유됐을까 안 되었을까.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내가 무려 거금 350만 원을 드리고 왔는데 탈탈탈 털어가지고 정말 생활비 정말 제로를 만들고 왔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눈을 딱 떴는데 치유됐을까요 안 치유됐을까요? 치유됐습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좀 드려야 합니다. 네네네. 여러분, 저는 이게 저의 인생의 첫 치유의 경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버스에서 주님 만났고 새마을호에서 부르심을 받고 비행기에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뭘 경험하게 될지 배만 남았을까요? 아무튼 비행기에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병원이에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이제 좀 미친 거죠.
제가 K병원이 있어요. 안암동에 있는 K병원, 고려대학교 병원이라고. 그 병원에 6층 가가지고 똑똑 두드리면서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제가 좀 미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문 열고 정형외과에 들어가서 병실에 6인실이었어요. 여러분, 전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저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데 저 미친놈 아니야? 하는 눈치를 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치유됐을까 안 치유됐을까요? 치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은 왜냐하면 응급실은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을지대학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접수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디가 아프세요? 너 어린아이들한테 아이야 어디가 아프냐 하면서 배가 아파요. 같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기도하며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치유가 되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사람도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도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치유됐거든요. 제가 펜자를 달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의 만성 두탕도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제가 위험이 있었는데 위험도 치유가 되고 다양한 질병이 치유가 됐는데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주님께 여쭤봐. 주님 왜 치유가 안 되나요? 기도했는데 네가 기도했던 것을 떠올려봐라. 주님 뭔데요? 물어봤는데 네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니? 어떻게 하기로 했죠? 생각해보니까 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네가 그걸 약속했지?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 주셨어요. 무당이 굿했던 그 노천극장에서 치유 집회를 열라. 주님 제정신이세요? 내렸죠. 주님 여기 가 있으라고요. 저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막 항변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행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영국의 목사님이 그때 추석 때였거든요. 한국에 오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분과 연결이 됐고 그분이 치유 집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치유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캠퍼스에서 그때 한 120~130명이 그때 왔었는데 그중에 80%가 치유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대한사람에서 기도해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게 척추 측만증이었거든요. S자로 이어졌던 척추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쫙 펴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첫 번째 나타났던 치유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청년들은 흥분하잖아요. 막 흥분해서 막 기도의 불을 받은 거죠. 이 기도의 불을 캠퍼스 강의실에 가서 기도하고 아프면 일단 우린 기도부터 한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프면 펜자리 아니라 아프면 기도다 하고 아픈 사람들 놓고 기도했어요.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강의실에서 방언이 터지고 강의실에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캠퍼스 역사, 누가 불신자들이. 그래서 불신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또 저희가 예수잔치 3일 동안 집회했는데 그때는 김우영 감독님이 방언을 막 하실 때였어요. 그때 저희 캠퍼스 초청했고 그때 좀 학생들이 한 900명이 모였어요. 800~900명이 모였는데 그때 학생들의 80%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청년들 안에 불을 받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들이 2008년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다음에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일이 생겼고 저는 제가 기도했던 동기는요 죽음의 영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카이스트에 있는 자살의 영, 그것과 전 6년 동안 제가 있었던 석사 2년 박사 4년을 그 땅에 있는 죽음의 영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죽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애들 성적 비관자살로 죽거든요. 전국에서 최고로 똑똑한 애들, 심지어 대학을 15살 16살에 들어온 천재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성적 떨어지니까 죽는 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얘들아, 니들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공부 좀 그만해. 이따 총장님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충분히 공부했어. 이젠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공부하자 하면서 영재들이었어요. 다 15살. 놀랍죠? 16살에 대학교 들어왔던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재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SRM이라고 스피리추얼 리서치 무브먼트라고 성령과 함께 공부하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과 함께 공부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예배가 되려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환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구에 탁월함을 부어주기 시작했는데 한 청년에게 환상을 열어줬는데 단백질들의 분자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청년 20대 중반이었는데 그 환상을 쫙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군요. 그걸 딱 보고 논문을 썼는데 그게 사이언스지라는 세계 최고의 학술지죠. 그 학술지에 실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학생이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대에서 메시지 전했는데 그 유리재경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그때 기도했던 그룹들이 다 교수가 됐어요. 카이스트 교수, 충북대 교수, 충남대 교수 다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재경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회 안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알아요. 야, 제가 그 친구를 알아요. 그 친구 안 똑똑하거든요. 할렐루야. 안 똑똑해요. 그 친구. 서울대 교수는 언감생년 꿈도 꾸밀 수 없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아니죠. 하여튼 그 친구인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뇌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논문과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성실대학교 교수님이신 김병호 교수님, 그분은 저희 교회 기도실에서 논문 썼거든요. 거기서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됐는데 15년 만에 그 탑을 장식했던 커버를 장식했던 분이세요. 그분은 기도실에서 거의 백수처럼 지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 논문을 학계에서 인정을 한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 대학 청년들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니엘 같은 것이 다니엘서에 있는 성경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성공 스토리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로 믿었어요. 우린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였고 이것이 우리의 캠퍼스의 부흥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예배하며 공부하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며 공부하자. 하루에 11조를 기도와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보다 기도와 예배하는 시간에 몰입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예배에 미쳐보자. 예수에 미쳐보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예배한 장소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이런 일들이 저희 캠퍼스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전 지금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 부흥의 궁극은 어디일까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첫 주에 이주만 선교사님, 저 첫 주 왔었는데 이주만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청년들을 깨우는 주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다음 세할 수 있는 키는 선교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K미션이라는 이 K미션 한국 주도의 선교가 아닙니다. 이 K미션은 한국의 영성을 기반으로 한 선교입니다. 한국의 영성이 뭐예요?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로 돌파한 민족. 할렐루야. 가난, 극심한 가난. 박 목사님 많이 하신 말씀처럼 하늘을 봐도 떨어질 것이 없고 땅을 받아도 석유가 나옵니까? 아니죠. 전 국토가 6.25로 다 잿더미가 된 나라잖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독립국 150국 중에서 유일하게 그 산업화와 민주화 이런 유일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와요? 기도와 예배 영성입니다. 우리가 주여 3장이 어디서 나왔어요? 1903년 원산 대부흥 때 하디 선교사님께서 기도할 때 주여 3장이 나오게 되었어요. 한국형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는 기도는요, 부흥으로부터 터져 나온 기도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부흥의 땅이었고 부흥의 나라였어요. 선교사 오기 전부터 성경이 번역됐던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디바인 하나님의 역사의 포인트를 찍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주께서 기도의 영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와 예배 영성, 그 불을 받은 민족, 이 불을 받은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와 예배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더크루처치 전 사역하고 있는데 8시간 연속 예배를 금요철에 할 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제가 항상 주빌리 저희 금요철야 2시부터 4시까지 인도하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 영성이 뭐예요? 금요철야죠. 생철야, 날밤 새는 거. 이게 한국 영성이었습니다. 한국형 기도, 돌파하는 기도, 뚫어내는 기도. 무속으로 찌들고 도박으로 찌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찌들었던 이 나라를 뚫어냈던 것은 강력한 돌파하는 기도였어요. 이 돌파하는 기도가 청년들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면, 저희 교회 청년들이 뜨겁기로 이렇게 유명한데 그렇게 했어요. 산기도 데리고 다니고, 강남에 있을 때는 강남에서 클럽 앞에서 오방 찬양하고 능력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시켰어요. 산기도하고 부르짖기하고. 다시 이런 영성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한국형 선교예요. 기도와 예배를 열방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K미션은 이거죠.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항상 있는 거 한인타운과 한인교회예요. 전 세계 700만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데 디아스포라 있는 곳곳마다 한국인들은 한국 한인타운과 한인교회를 세웁니다. 그 안에 뿌리부터 교회라는 것이 DNA가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혹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승만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철로를 잘 나왔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가 여러 실정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국부를 통해서 어떤 길들을 만들어 줬어요. 민주화라는 길, 그리고 헌법이라는 길, 이 대한민국의 국토, 대한민국 이 토지개혁,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으로 나왔던 거였거든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가장 중요한 건국의 이념 핵심은 교회였습니다. 한국 땅의 부흥은요,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운을 걸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얼만큼 깨어 있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마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K미션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리아를 접촉점으로 삼는 선교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시아나이가 있잖아요. 이게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아시아나이가 이렇게 위로가 있고 밑에가 있는데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쪽. 이 아시아나이가 왕의 대를 예배하는 거잖아요. 킹스 하이웨이. 근데 이게 1번 시작이 부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길을 닦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 K미션은 한국에 가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일들, 특별히 이제 세네갈에서는 막 세네갈에 그 벼가 있어요. 무슨 벼냐면 이슬이라고 벼가 있어요. 놀랍죠. 이름이 이슬이 별로 하면 이게 약간 비싸지만 세네갈의 끼니 걱정을 해결했다고 해서 한국인이 세네갈 간다 그러면 국빈 대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 한국인이 그거 개발해 줬거든요. 왜? 새마을운동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일어났던 거잖아요. 우리 조용계 목사님께서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했죠. 나라를 살리려면 새마을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그럼 너무 종교적인 것 같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바꿨어요. 이런 일들, 이게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 근면, 자조 정신, 이런 정신들이 아프리카 땅에 심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구는 돈을 주고 어떤 거 줬지만 대한민국은 그 스피릿을 전수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브랜딩입니다. 제가 직접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것은 폴란드나 이집트학과에서는 한국학과가 메인과예요. 무려 32대 1입니다. 엄청나죠? 이거는 거의 고시 수준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을 왜 높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선교의 강력한 군대로 사용하기로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 한 10분 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귀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2주 전이죠. 지난주가 아닌데 2주 전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 청년의 형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도망 다닌다고, 자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 동생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선교사님 지금 우리 형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다행히 이제 그 청년 안전지대에 있어서 회복이 됐고, 우리 또 하나의 한 명의 청년은 실제적으로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거의 한 3-4명이 죽었고, 그 총기의 살인범은 자살로 끝나게 됐거든요. 그게 아마 화요일 밤이었어요. 2월 14일 날이었는데, 제가 그 소식 듣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미시간 대학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막 하는데 주님이 선명 음성을 2개 주셨어요. 첫 번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 성령의 교회들은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제 귀를 만져봤어요. 하나님, 제게 귀가 있나요? 막 귀를 만져봤어요. 아침에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들을 귀가 있나요? 하나님, 지금 뭔가 하고 계시는데 내가 들을 귀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카톡을 열었는데 미국에 있는 저희 교회 청년이, 선교사님 에즈베리에 부흥이 터졌대요. 카톡이 온 거예요. 너무 격려가 되었는데 저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잠들기 전까지는 미시간 대학교 주립에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흥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같은 나라, 같은 시대의 대학들이, 한쪽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 한쪽에서는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 큰 날이 있을 거예요. 부흥의 날이 있을 겁니다. 반대쪽에서는 살인이 일어나고, 사륙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불과 3주 전만 해도 터키 지진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 이 한 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고,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또한 완전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어떠한 시대입니다. 지금 깨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 유스들 부흥 집회 갔는데 도전했어요. 야, 너희들 왔다 갔다 하지 마. 다음 새 너희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때문에 끌려왔잖아. 몇 명 보여요. 아빠 때문에 끌려왔잖아. 이왕 끌려왔으면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예수 안 만나 왔다 갔다 하다가 너희가 생진지 사진지 모르고 죽어버릴 수 있어. 예수 만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다음 세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부흥도, 강력한 심판도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그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쉬어부러 접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 주 예수, 아버지, 주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님의 보이스를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때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부흥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 세상에 눈을 돌리거나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무브먼트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여 나의 심령을 깨우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으로 합심하여 눈과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예수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순서를 갖기 원합니다. 일단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단 다음 세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 도전했어요. 너희들에게 예수는 누구냐? 어제 유스들에게 너희들에게 예수는 누구야? 예수가 너희들은 어떤 존재야? 예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냐? 아니, 순종이나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예수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야? 예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도전했습니다. 부모가 만난 예수, 부모에게 들었던 예수냐? 아니면 니들이 만져보고 찔러보고 만짐받은 예수냐? 예수 만나야 돼. 기도했습니다. 청년들, 아이들 안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면요, 다음 세대 예수가 만나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예수를 향해서 다가갔던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을 기도합니다. 아비들의 어미들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고 예수에 미치며 예수께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 그런 청년들이 나도록 우리 마지막 합심하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의 혁명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혁명이
하나님과 담대들이 예수를 알며 예수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캠퍼스가 예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혁명문을 일으킬 자들, 예수를 따라갈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주하다. 예수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 예수의 혁명이 일어날지어다. 시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예수의 청년들,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을 말미암아 돌파하며 뚫어내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심령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불이 오늘의 영혼을 강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